여러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학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병원들,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식 학교죠. 예전에는 서당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학교가 배제학당이라는 곳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이 배제학당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이끈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이 배제학당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대학교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죠. 이화여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여성들, 인재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여자애들이 공부를 해. 학교에 서당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리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것이 훗날 이제 이화여대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그 당시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 알렌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을 한번 볼까요?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대 동산병원, 우드 브릿지 존스 선교사님,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병원입니다. 여기 안동의 성소병원이라고 있죠. 플래처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병원들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서재필, 윤치호 선생,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주시경 선생,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문학자 나도향, 그리고 여러분 이 시를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진달래꽃. 누굽니까? 김소월 시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대한민국 초대 정부를 세우는 그 일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많은 한국의 인재들을 양성시켰던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죽게 되어서 묻힌 곳이 바로 서울 마포구에 가면 이 양화지라는 곳에 선교사님들 묘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이 양화지라는 곳에 곳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다음 사진 보시면 셔우드홀이라는 선교사님 부부의 묘가 여기에 같이 있는데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로제타 홀 부부셨는데 이 부부도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고 그 자녀인 셔우드홀 선교사님도 대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에 묻히셨습니다. 이 아버지 로제타 홀과 셔우드홀 부부 이 2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보낸 시간이 자그마치 73년입니다.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특별히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 결핵이라는 병이 아주 그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뭐 결핵 예방하지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질병으로 돌아가신 게 바로 이 결핵입니다.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실 아시죠?
예전에 크리스마스 실 학교에서 저도 구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기 이제 뭐 광화문인지 동대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만드신 분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실을 이렇게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이제 병원도 짓고 결핵 환자들 고치셨는데, 처음에는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실을 그림을 무엇을 넣었느냐 하면 그 거북선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제가 거북선 그거 안 돼! 삭제해! 그래가지고 빼고 광화문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죠. 이제 이런 이제 쭉 역사가 쭉 이어서 크리스마스 실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셔우드홀 선교사님 부부의 이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서울 시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양화진 선교사님 묘소에 가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무덤들, 작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다른 비석들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띄엄띄엄이 있는데 이 작은 비석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누가 묻혔을까 싶어서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곳에 묻힌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아기들. 누구 아기들일까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겁니다. 애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풍토병으로 애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애기들 무덤 이렇게 비석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Our baby girl, 어린 딸이 죽었나 봐요. 그 이름 누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양화진 무덤에 참 여러 차례 많이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참 큰 감동도 영적인 은혜를 받지만 갈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분들에게 빚을 졌다. 빚진 자의 그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선교의 빚을 진 그 부담감이 이곳에 가면 자연스레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훗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현재 160개국 이상 나라에 2만 명, 근 3만 명 좀 모자라게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이 양화진에 묻혀진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황주만 선교사님 그 장기 선교사 파송식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는 단기 선교가 있고 길게는 2년 정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몇 년 머무르다가 다시 나가고, 이게 이제 단기 선교인데 이제 요번에 이제 장기 선교로 파송을 받습니다. 장기 선교는 최소 5년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5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황주만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6개월간 장기 선교사 파송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이전에 이제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장기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묻힌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졌던 복음의 빚을 이제 이분들이 대신 갚으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한번 선교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한국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계셨던 엘리트였습니다. SK 반도체에서, 제가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SK 반도체에서 연봉 1억 2천에 줄 테니까 남아 있어라. 근데 여러분, 그걸 마다하고 가신 겁니다. 그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 대학교에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선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 저 인생 얼마나 손해보나? 얼마나 허비되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리고 이 양화진에 묻혀진 이 선교사님들도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이었고 의사들이었고 교수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2만 명, 3만 명 가까이 160개국 이상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 그 자신은 죽고 자기가 싹을 틔워서 줄기를 자라게 하고 후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아깝다. 이 씨앗 이거 뿌리지 말고 내가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고 좋을까. 이 씨앗을 땅에 이리 뿌리니 아이고 이거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에이 이건 허비되는 거야, 이건 버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교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건 허비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안양 평성교회에서 선교팀이 오셔서 저희 덕지 삼리에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20명이 오면 그 가운데 직장인들이 있을 건데 그 휴가를 그렇게 2박 3일 휴가를 내서 오는 것입니다. 평성교회에서는 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또 여기에 투자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안면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을에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선교의 열매를 거둘 때도 없으니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도대체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양화진 그 선교사님 무덤에 그 묻혀진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때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그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진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빚, 복음의 빚, 선교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번 선교 활동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참 변화시키는 이 선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하자 싶어지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인생을 통해서 이런 좌절감과 특별히 영적인 의기소침함을 좀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해도 안 되더라. 이건 우리 의기소침함이에요. 영적인 의기소침함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바울처럼 말이야. 복음을 전하면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의기소침해지는데 오늘 바울의 선교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의기소침함을 좀 떨어내고 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 옛날에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직접 세운 교회가 4개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외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한 제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쯤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야, 진짜 이 정도 능력 있으면 우리 덕지 삼리 사람들 다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막 손만 얹으면 막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교회 막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100m 줄을 서고 정말 완벽하고 실패 없이 선교가 되겠구나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바울의 선교의 실패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실패했던 선교지역 첫 번째는 바울의 첫 선교지였던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선교에 정말 위대한 선교사니까 무조건 다 선교를 성공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첫 번째 선교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치고 그래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바울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누구십니까? 이건 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주인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이런 대답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리가.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나에게 신의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인가? 바울은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그 언덕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다메섹에 도착해서는 정작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너무 강렬한 영적인 체험, 이 열정이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교인들 핍박하러 가다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다메섹이란 도시에 막 전하고 다닌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첫 선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메섹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첫 선교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밤에 광주리를 타고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바울의 첫 선교는 실패하다 못해 완전히 폭망한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바울의 실패했던 선교 지역 두 번째를 봅시다. 기적을 일으켰지만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는커녕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도시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23절에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바울이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막 이런 혹세를 무민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기적으로 병이 낫거나 어떠한 신비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선교가 성공할 것 같았는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보고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웃을 전도해서 훗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선교가 성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실패하더니 감옥에 갇혀서 이번에는 실패했구나 싶을 때에 그 감옥에 있던 간수를 전도해서 그게 선교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다니 말이죠. 그 외에도 바울이 실패했던 선교지역 세 번째는 바로 학식은 인정받았지만 복음은 배척했던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탐복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지? 바울은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신의 학식으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지식을 최고로 치는 아테네의 똑똑한 사람들은 바울의 학식에는 탐복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가 실패한 것이죠. 훗날 바울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학식으로 막 굴복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실패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네. 심지어 알고 보니 서울대 출신이라네.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올 일만 남았군요.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 선교를 실패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했던 선교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훗날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한다?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엊그제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 중에는 참 유난히 속 썩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애정을 쏟고 말씀을 전하고 학교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도 참 아이들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 순수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배척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요. 착해요. 사람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배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참 힘든 것이죠. 어떤 한 아이는 참 유난히 예배 시간에 잘 떠듭니다. 근데 지 혼자 떠들면 좋은데 차라리 엎어져서 잠이나 잘든지 졸든지 하면 좋은데
근데 꼭 옆에 친구 막 괴롭혀요. 그래서 옆에 애가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죠. 참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적어도 저 아이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참 스스로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런 아이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 나중에 커서 신사숙녀가 돼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신사숙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 저게 커서 문제아가 안 되면 정말 다행인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난 저 아이가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지. 야, 이 아이 커서 나중에 정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천둥벌거숭이 저 아이들, 속썩이는 저 아이들 나중에 커서 신사숙녀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4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제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에. 그래서 같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커서 신사숙녀가 될 거야. 신사숙녀가 될 거야.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거야. 다만 내가 지금 그런 기대를 못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다만 그 미래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람 농사, 평생 짓는 농사가 사람 농사. 한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평생의 농사입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의 달인, 선교의 아버지 바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선교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씀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일부터 있을 선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복음의 빚을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덕지리에 덕지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장소로, 방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농촌에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이 많이 이제 천국에도 가시고 연로해지고
교회도 작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기소침함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이기에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2023년 여름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작정들이 온전히 쏟아부어지고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2박 3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쏟게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덕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